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회심한 이후에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시며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때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또는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교회가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 교회 역시 너무나도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격려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먼저 하고 있는 일은 교회의 정체성,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고린도 교회 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 서두에서 교회의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 이미 자신들은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착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따놓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고린도 시민들처럼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해도 여전히 자신들은 성도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내에 성적인 범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먹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교만하게 행동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고 폭력까지 일삼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의 이런 도덕적인 문란함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느냐? 서두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후 바울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온 신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한 자들,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미래 모든 결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임을 바울은 3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인도하심과 힘주심, 기적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면이자 책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고린도 시민들처럼 살아가며 거룩하지 못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한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격려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를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함으로, 7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은혜를 많이 받은 이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정말 이상한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설교가 제대로 깊이 행해지고 있으며 정말 이런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풍성한 지식과 구변과 설교와 예언이 성화되지 않은 미숙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분란과 혼란과 교만과 자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숙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은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풍성한 지식이나 구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성숙임을 이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막 자랑하고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라고 또 자랑합니다. 목회자가 유명하면 또 자랑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나아가야지 뭘 자랑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 안에 자기중심성, 교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비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아주 놀라운 확신의 말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숙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또한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죠. 주님이 자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반드시 성화시키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이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경책과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근거가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숙한 이 성도들을 다루실 겁니다. 은사가 많은 것으로 자랑하고 교회를 뽐내고 과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이 미숙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 낮추실 것이고 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나는 지금 이 상태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랑과 우리 자신을 뽐내고 어떻게든지 한두 가지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쭐거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교회를 자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신실하신 그분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도록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성화시켜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시며 이 땅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베트남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십시다. 자랑하지 마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